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을 통해서 믿음은 형통을 가져옵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도닦고 수행하고 고행하고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종교입니다. 세상은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생각과 지식과 이론을 강조하고 그것이 삶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철학가들은 생각한 대로 될지어다. 의사들은 먹는 대로 된다. 교사들은 보는 대로 된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죽을 자도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모든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했어요. 기독교는 말씀을 믿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말씀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모든 기적과 체험은 믿음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사님과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하고 칭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기도하게 되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도는 축복의 어머니입니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보물 상자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예배에 등한히 하고 힘들다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메마른 광야에 생수를 터뜨려줍니다. 기도는 인생을 다 바꾸고 삶을 새롭게 하고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연약한 우리를 온전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열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구원의 역사, 병 고침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 은사와 능력 받는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형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답이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소망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은 증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해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참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너의 모든 짐을 맡겨라. 시편 55편 22절 너의 모든 가는 길을 다 맡겨라. 시편 37편 5절 너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네가 하는 모든 행사를 다 맡겨라.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서 16장 3절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암병인 줄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병이 뭐예요? 의심병입니다. 의심병. 부부지간에도 제일 무서운 병이 뭔 줄 알아요? 의처증, 의부증.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 교회를 의심하고 주의 종을 의심하고 성도들을 의심하는 이게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여기 계심을 의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뭘까?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고백해야 돼요. 고백.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믿음은 증언해야 돼요. 마가복음 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유익이 또 있는데 어떤 유익이 있을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유업을 받기도 하고 이게 히브리서 11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8장 37절에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방패로 악의 세력을 소멸시킵니다. 에베소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기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을 줍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라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 요한일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 믿음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 영생을 얻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성경 66권 전체의 요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겁니다. 두려움이 자꾸 찾아온대요. 마가복음 6장 50절. 자꾸 두렵고 걱정, 근심 생기니까 막 병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 초조가 온대요. 마태복음 8장 26절. 조급해진대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의심이 자꾸 막 생겨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교회가 믿어지지 않고, 목사가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도마와 같이 말이에요. 또 믿음이 없으면 기쁨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우울병이 뭔 줄 알았냐 하고 내가 연구를 해봤는데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우울한 게 우울증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또 평안이 깨진대요. 평안이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지면요, 감사가 없어진대요. 감사가. 누가복음 17장 18절입니다. 감사가 없어져. 그리고 거룩하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구별되게 안 살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한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또 뿐만 아니라 교만해지고 또 선을 행치 않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제가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요, 저는 벌써 이 땅에 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부모님 일찍 하늘나라에 가시고 혼자 모든 걸 해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장로 아들이라는 놈이 감히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했었겠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주님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무뿔을 잡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얼마나 부르짖는지 몰라. 그랬더니 저에게 확신을 주고 꿈을 주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를 신물나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부흥에 인도하는 강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지키고 버려야 할 마음이 있대요. 그게 뭘까? 지켜야 할 마음 5가지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하나는 신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는 마음. 또 하나는 대심,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또 동심,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보폭으로 어깨하며 걸어주는 동무와 같은 마음. 겸심이라는 또 마음이 있어요. 작은 손길에도 고개를 끄덕여주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오히려 가슴을 내밀며 회초리로 자기 발을 때리는 스승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칭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칭찬은 작은 일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버려야 할 마음도 5가지가 있어요. 뭘 버려야 할까? 의심. 자신이 귀한 존재임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다음에 소심, 큰 사람이 되어야 하고 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마음이 작으면 안 돼요. 변심, 끝은 처음과 꼭 같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변하는지 몰라요. 교심, 교만하면 사람을 잃어버려요.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원심, 원망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든대요. 남을 원망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지켜야 할 마음은 참으로 지키기 힘들고 버려야 할 마음은 참으로 버리기가 힘든 겁니다. 하지만 노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성장하는 단계가 있어요. 첫째 단계가 보고 믿는 단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토마가 못 믿지만 주님의 실제로 손을 못자국을 만져보고 보고 믿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두 번째로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단계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세 번째 단계는 알고 믿는 단계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알고 믿어요. 네 번째 단계는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단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행함과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단계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또 여섯 번째 단계는 능력과 은사를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체험함으로 생기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 못 버려요. 그래서 유치부부터 어린아이 때 여러분 성령 체험하게 해주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손잡고 어릴 때부터 붕해를 다녔어요. 아니, 어릴 때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는 붕해를 다녔어요. 그때는 내가 생각이 안 나요. 5살 때부터는 생각이 나요. 지금도. 성령 충만, 체험적인 믿음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일곱 번째, 사명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믿음이 생기는 단계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가고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근본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근본적인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구원의 믿음으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택한 백성, 즉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능력의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간구하는 자에게 승리토록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성자 하나님을 구세주로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만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산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의심하면 작은 믿음이지만 의심하지 않으면 큰 믿음이에요. 주의 능력을 믿어. 개들도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룩이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않고 고백할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랬어요. 그런데 풍랑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꾸짖었어요. 의심하는 믿음이 적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화려하지 않아도요, 주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거짓 믿음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이에요. 직분 가지고 목에 힘주고 사람들 앞에 믿음 있는 척하면 거짓 믿음이에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열심히 하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6장 3절로 6절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모르게 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네 번째, 온전한 믿음이 있고 불완전한 믿음이 있다네요. 말씀, 즉 반석 위에 있으면 온전한 믿음.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없으면 모래 위에 세우면, 말씀을 세우면 이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여러분, 아무리 돈을 수천억을 들여서 집을 줘도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와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명예와 권세와 지식과 물질이 최고의 행복인 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간에 결혼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믿음을 보고 하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남들이요, 목사님 좀 헌금 좀 하라고 왜 안 합니까? 건축 헌금도 시키고 좀 그래가지고 헌금 좀 몇십억 걷어가지고 네 모델을 잘 좀 하지요. 그 짐 그대로 놔두면 어떡합니까? 바깥에도 그냥 벽돌 그대로 놔두면. 애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아서 예배드리는 심령이 중요한 거지요. 애용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면적인 믿음 좀 가지라고. 믿음이요. 다섯 번째, 뜨거운 믿음이 있고 차가운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뜨거운 믿음이에요.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사랑이 없으면 차가운 믿음이래요.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다네요.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한 믿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연단 없이 살아가면 그것은 약한 믿음이 된대요. 연단 받아야 돼. 연단.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일곱 번째, 복 받는 믿음이 있고 저주 받는 믿음이 있다네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복복하다가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지만,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 보세요.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는데, 성읍에서 저주받고 들에서 저주받고 우양의 새끼가 저주받고 그냥 계속 저주 얘기 나오다가 19절에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딱 분리가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여덟 번째, 상받는 믿음이 있고 책망받는 믿음이 있다네요. 시험에서 환난에서 승리하면 상받는 믿음이 된다고 계시록 2장 7절에 말했고, 시험에서 실패하면 낙심하고 나가 떨어지면 책망받는 믿음이 된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기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만사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믿음의 사람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말씀했어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은 참을 줄 알아 인내심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담대하게 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1절, 두려움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네 번째, 믿음의 사람은 행동하는,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래.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